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의 때에 참된 의인은 누구인가? 종말의 때에 참된 의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인 시편 1편을 읽고 또 살펴볼 때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 있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과 결국에 가서 망할 죄인을 이렇게 대조시켜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또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면을 보면 의인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을 보면 참 악인 같기도 하고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이 악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그 중요한 시금석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의인과 악인을 완전하게 갈라놓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 한마디로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의인의 특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 계속적으로 그 율법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취하는 것은 바로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핵심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 속에 푹 젖어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자신의 꾀로 살아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어떻게 하면 속일까? 내 목적을 달성할까? 내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까? 이렇게 머리를 짜내면서 온갖 궁리를 다하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삶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도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의인은 어떤 모습이냐? 1절의 복음, 1절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등장합니다. 첫째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오만한 자가 아닌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대신 자기 자신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장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악인은 기준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준이 없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나 다 기준이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이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 말씀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꾀대로, 자기의 삶의 원리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모든 인생의 삶의 기준이요, 핵심이요,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임을 깨닫는 우리 하늘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은 누구인가? 즉 목표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바로 기준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 치고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 없고 또 설령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 누구일까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으면 악인입니다. 바로 이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떠나 있으면 누구나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오직 말씀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이 주는 목표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이요 의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소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즉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대한 제한 요소가 아니라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내 인생의 레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런다 기차가 그 레일 위를 달리다가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위험한 사고,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레일은 기차에게 부담의 대상이 아니라 레일이 있기 때문에 기차가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일처럼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레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위,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의인의 모습은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행통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의인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시험과 환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즉 의인에게도 시험과 환난과 가뭄이 이르러 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렇게 시험과 환난과 가뭄을 당해도 열매를 맺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공급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싱싱하고 가물어도 푸른 잎사귀를 자랑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 상록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이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다가 비유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든지 생수를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다 뿌리를 박으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기를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것은 추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추수할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맺지 못하면 그것을 뿌리를 뽑거나 잘라서 불태워버립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누리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추수기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열매는 추수기에 맺히는 열매이므로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이 비어있는 악인들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의 행복은 인간의 잔재주로 얻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완전 무결한 행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즉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 성경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기고 읽고 또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의인이 되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난 후에는 또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 즉 로마의 백부장 장교였습니다. 그가 있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랑하시는 하늘가족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리는 하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문제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승리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의 골방에서 성부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장소에서 성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승리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리 싸웁니다. 어디에서요? 개인의 골방에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 싸우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능력 받은 것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될 때에 세상에 묻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될 것임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도록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이시여, 사도 누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말씀의 인생을 그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때에 참된 정의 의인이 되기 위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